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거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우리 압축하면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레위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우리 마지막 27장까지 나뉘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사랑합니다. 가끔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자꾸 할 말들이 생기고 설교가 풍성해져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 이야기, 요즘으로 하면 예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계명, 요즘으로 하면 말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예배와 말씀 이 두 바퀴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예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이렇게 듣고 사람들한테 듣고 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서 예수는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이렇게 구원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야 라고 내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예수라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그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만 들으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 분신인가 보다 인정. 아니죠. 하나님은 어때요? 극대노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거 이거 깨뜨려 버려야 되겠다. 난 더 이상 못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믿는 예수 맞나?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이거 말고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천사같이 되나요? 아니요, 천사는 안 돼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성경 많이 알고 또 교회 10년 20년 오래 다녀도 안천사 같은 분들 수두룩해요. 그럼 목사님 성경 공부 왜 하나요? 우리가 최소한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린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저 세상의 패턴대로 무속신앙에서 보니까 돌이 그럴듯하게 있어, 야, 이 돌에게 빌면 뭔가 좀 괜찮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아니면 큰 나무나 그 뭘 보면서 절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누군가 해신이든 달신이든 도깨비든 내 정성을 보고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 소원 들어주겠지, 지성이면 누군가 하여간 어떤 신이든 감춰내서 그래서 복을 내려주겠지 하는 그러한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고. 왜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나는 예배 드린다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평생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너한테 예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본질을 같이 배우는데 오늘 기점으로 저의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잘 기억해서 올바른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많이 있겠지만 한 3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예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레위기 이제 1장부터 쭉 나누어 갈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살피기 전에 먼저 뭐부터 딱 잡아내야 하냐면 누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그 예배가 그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걸 누가 시작하는가? 모세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어떤 무속신앙이나 타 종교나 아니면 복 받으려고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신앙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멋진 돌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노회장 연석회의를 갔다 왔는데 아주 유명해진 호텔이래요.
갔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대추나무 벼락 맞은 건 아닌데 그냥 큰 나무인데 벼락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 나무에서 막 다시 싹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그 호텔 마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호텔이 굉장히 이렇게 망해가는 호텔이었는데 유명한 호텔이 됐대요. 아니 벼락 맞은 나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거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기 가서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빌면 그러면 그 기운이 나한테 와서 내가 뭐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저거 대단하니까, 저거 멋있으니까, 저거 웅장하니까 저 앞에 빌면 그러면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무속신앙의 그런 굿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타종교의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야, 하나님이 성막 주셨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직접 모세를 불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면, 아니면 상황이 곤란하면 그러면 뭐 안 나오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순종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겠지 하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뭐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이제 주중에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뭐 다른 교회 뭐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자, 이거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다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에요. 언약.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평생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출장 가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예, 출장 가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주일 예배를 쉬지 말아야죠. 요즘에는 골프장에도 예배당이 있다면서요. 너무 많이 가니까. 저희 누나하고 매형이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엄격하시고 이래서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 때 시골에 가도 주일날은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출장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셔야죠. 꼭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로 오지 않아도 되니까. 자, 왜요? 예배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이전에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표현 좋아해요. 제가 그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매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자꾸 예배는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9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신 그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거기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첫 제사를 드린 결과가 2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22절에서 24절.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제사를 알려주시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자,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디서 불이 나와요? 제 얼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 성경에 보면 자, 어디요? 불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제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불이 없으면 끝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도 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불이 내려오는가? 그렇진 않죠.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도 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불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또 화제, 화목제를,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되고, 그래야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내 불로 태우면은요, 그러면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10장에 또 나와요. 한 장 넘어가서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자, 이건 무슨 불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거, 이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이건 내 불이에요. 내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 아까 9장에서 나왔던 그 불,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불을 가져왔다고요? 다른 불, 내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은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제사 드린 거잖아요. 예배한 거잖아요. 기도한 거잖아요. 성막에서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누구 불로 드렸을 때? 내 불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내 불로 드렸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어요. 하나님, 내가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가 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너의 불로 했니? 나의 불로 했니? 너의 불로 했니? 하나님의 불로 했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그거 네 불로 했니?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통과하지 못하면 뭐 지금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게 예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직분이 있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야 그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로 사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려도, 찬양을 했어도,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자꾸 제가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 죄를 사르고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받는 예배, 또 하나의 모습은 드리는 예배.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예배? 받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받으셔야 돼요. 찬양하면서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받으셔야 되고 예물을 드리시면서도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 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이잖아요.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께 받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옆 사람 얼굴을 볼 때, 또 우리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옆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것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새 가족들 가서 환영해주고, 지난주에 나를 좀 불편하게 했지만 그런데 나는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 주간 주중에도 드리는 예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 부하 직원들에게, 아니면 또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에게, 내가 만나는 그 손님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는 자꾸 뭔가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자꾸 세상의 것만 이렇게 받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받아야, 예배에서 받아야 바깥에 나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꼭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요. 돈이 좀 적은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와요. 그보다 돈이 더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도 괜찮대요. 단 모든 제물에게 공통적인 동일한 조건이 있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는 항상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제물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는 그냥 나로 오면 안 돼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제물은 어떤 거예요? 뭡니까? 아, 목사님 헌금 얘기하시나 보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흠 없는 제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나 오늘 누구를 모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드리려고 그렇게 나 혼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자, 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소나 양 또 비둘기 제물을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 자, 누가 할까요? 자, 1번 제물을 드리는 죄인이, 이 제사장이. 누가 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 우리 제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양이라고 얘기할게요. 양. 자, 우리 양에게 양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내가 속죄함 받고 싶은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옮기는 것입니다. 원래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이 양은 뭐가 없어요? 흠 없는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흠이 없는 양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안수할 때 내가 흠 없는 양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이제부터는 검은색, 색깔이 검어진 게 아니라 양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흠 없는 양의 그 흠 없음은 누구에게? 나에게로 옮겨졌어요. 전가되고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흠없는 존재가 되고 이 양이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사실은 그 양이 죽는 것처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누가 죽게 돼요? 내 죄를 대신 전가받은, 내 죄가 옮겨간 양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된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한 이유, 그 안수가 아니에요. 손을 얹고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내가 만져서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전가의 안수를 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습니다. 그리로 갔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흠없음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내가 살게 됐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자, 안수를 했으면, 죄가 전가되었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소와 양이, 제물이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자, 소와 양을 잡습니다. 자, 누가 죽일까요? 자, 소와 양 누가 죽일까요? 1. 속죄함 받을 죄인이. 2. 제사장이. 누가 죽여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죄인이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 제물은 원래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속죄함 받기 위한 나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 커다란 소 몇 번 찌르면 죽을까요? 가끔 집에서 우리 아내가 돌아가신 닭을 좀 토막 쳐달라고, 지가 하지 꼭 그런 거 날 시켜. 여러분, 하기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소를, 소 아니더라도 양을 좀 작은 걸로 몇 번 찌르면 죽을까요? 한 번 찌르면 죽을까요? 제대로 찔렀다고? 찌르다가 잘못 찔러서 귀를 찌르기도 하고, 잘못 찔러서 눈을 찌르기도 하고, 또 제대로 찔렀다고 배를 찔렀는데 안 죽어요. 그 유대 역사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디를 찌르면 빨리 죽는다고 이렇게 그걸 알려줬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도살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또 살아있고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그거 죽이는 게 쉬울까요? 근데 그 일 하는 거예요. 1번, 10번, 20번 피를 튀기면서 몸부림치는 그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여러분, 그 죄인이 재물을 잡으면서 그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마다 누가 그 재물을 죽여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재물을 죽여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누가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유럽에서 박해받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죽여요? 죄인인 내가,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레위기에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그려 놓으셨어요. 제물을, 그 제물된 양, 소를 누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 아니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은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죄인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각을 떠야 되고, 또 그 관절들을 다 쪼개야 돼요.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할까요? 죄인이, 제사장이, 죄인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살아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왜요? 예수님 그 아팠을까봐? 고통스러워서? 그 죽는 게 불쌍해서? 아니요. 거기에 예수님을 매단 게 나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이 예배 이 공간에 와서 9시에 11시에 이 공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로 살게 된 내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서는 예수를 죽이고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거죠. 그 마음에 그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이었는데 거기서 내 죄가 씻기고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흐릅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으로도 받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